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전하려고 하오니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나 불행을 선택할 수 있나 불행을 선택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알았다는 말은 불행한 삶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파봐야 건강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처럼 배고파봐야 작은 음식도 행복한 것을 아는 것처럼 잘못을 올바로 인식해야 철이 들고 미안하고 따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행을 알아야 복을 알게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선과 악, 복과 불행의 개념에 대해서 대립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부정의 성질을 아니까 긍정의 성질을 알게 되는, 반대의 성질을 아니까 어떤 반대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불행이라든가 아프다든가 배고프다란 말이라든가 잘못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이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있을 때 불행을 알고 행복을 알 수 있는, 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떠집니다. 이 부정적인 성질이 어떻게 소화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그 부정적인 성질 속에 깨닫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성과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구나라고 자기의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이성이 나오고 지혜가 나옵니다. 내 문제는 사랑을 이기적인 욕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 욕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죠. 사랑을 받았으면 고마워서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은 사랑으로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을 받아서 이기적인 목적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으로 지혜로 풀 수가 없어서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할수록 불행한 마음이 커지고 사랑을 받았으면
회개해서 깨닫는 사람은 그 불행한 마음에서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해서 행복한 마음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회개해서 자기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성과 지혜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갈 때 행복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하지 자존심의 도구로 이기적인 욕구로 쓰면 이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없어서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지금 이 불행과 저주를, 불행과 행복을, 두 성질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엄청나게 회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개해서 깨달았을 때의 삶과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지 자존심과 오만의 세계에 빠졌을 때의 삶은 선악의 삶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지요.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이기적인 욕구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잘했든 못했든 불안하든 두렵든 간에 슬프든 기쁨이든 간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 가지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동기부여가 만들어집니다. 동기부여와 학습 의욕이 동기부여랑 학습 의욕은 같은 성질인데, 내가 뭔가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내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슬픈지, 왜 억울한지 그 이유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학습 의욕, 문제를 어떤 모든 걸 동기부여로 만들 수 있는, 그럼 내가 배우면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 성취감, 이성적 능력, 성취감 속에서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될걸, 그럼 지혜가 나올 때 도파민이라는 게 같이 나옵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긍정적인 성질에서 자기 문제를 찾고자 하면서 마음껏 즐거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마음껏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슬픔이든 기분 나쁨이든 어떤 불쾌하든 좋든 나쁘든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동기부여나 학습 의욕이 생기면서 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기쁨이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 불행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대접을 받고 싶고 이기적 욕구, 그렇지 네가 나게 해주는 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슬픔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학습 의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이기적인 욕구를 쓸수록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어서 학습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 능력도 없어지니까 뭔가 내가 부정적인 걸 소화할 힘이 없고 부정적인 걸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이성적인 능력, 저 지혜로운 게 안 나오고, 그 정서불안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 굉장히 강해지는데 부정적인 평가는 되게 싫어지면서 정서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학습 의욕, 이게 무너져.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면 싫고 기분 좋으면 좋고 뭔가 내 안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걸 소화할 성취욕이 없어지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을수록 내 안에는 성취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게 없어지면서 불안하니까 감정적 도파민을 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그냥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지만 마음의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힘도 없고 극복할 힘도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이성적 지혜가 없어지고 그냥 감정적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불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가 기분이 좋은데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두 성질을 분명히 인식한 게 이 저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걸 잘못 사용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학습의욕과 동기부여 속에서 내 잘못을 풀어가면 성취욕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어떤 도파민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안 되고 사랑을 받아서 회개 안 하고 당연하지,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잘 살고 싶어 욕구가 강해지면 거기는 행복한 마음보다는 불행한 마음, 걱정, 근심, 스트레스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생명에 생긴 이적 정신을 주었습니다. 이성과 지혜로, 이성을 갖고 지혜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기능을 준 동시에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나약하고 불안하고 단점 많고 실수할 수 있고 열등하고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에 생긴 지성과 지혜를 주면서 나약함을 풀어라 라고 할 때는 동기부여와 학습 의욕과 어떤 성취감을 얻게 해서 내가 자신감과 용기와 행복의 도파민, 이성적인 행복의 도파민이 만들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껏 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잘났든 못났든 간에 다 쓸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지요. 못나고 나약한 게 받아들이면 이성적이고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상대를 높입니다. 그리고 상대성이 안 생기고 비교와 경쟁 속에 안 생기고 나만의 인생, 나만의 삶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학습의 효과와 성취의 효과 모든 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신과 소통이 되지요.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부정적으로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사랑 가지고 부정적인 걸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부정적인 걸 소화하는 어떤 에너지인데 사랑을 받고 부정적인 걸 소화가 하기 싫으면 나약한 거 싫어지고 못난 게 싫어지고 틀린 게 싫어지고 아니란 게 싫어지고 열등한 게 싫어지면서 잘하는 걸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성과 지혜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감정적 도파민만 행복에 추구하게 되죠. 오늘 난 기분 좋은데, 내 느낌이 좋은데, 근데 성취욕과 학습의욕과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그냥 긍정적인 칭찬 속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을 받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 마음껏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난 건 못 쓰고 잘난 건 쓰려고 하면 마음의 장애가 만들어지죠. 그럼 사랑이 식어지고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화풀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쾌하고 불행한 성질이 강해지죠. 상대를 부정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게 감정적 도파민만 나오지 이성적 도파민이 나오지 깨닫고 생각하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요,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동기부여 학습 의욕 속에서 뭔가 잘못을 풀어가면서 성취욕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로부터 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쓰면서 부정적인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해야 돼. 내가 상대보다 똑똑해야 돼.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30배, 60배 나오지만 상대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상대한테 지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이기적인 욕구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보다 우월한 만족감이 있지만 내 안에는 부정적인 성질에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과 사랑과 정과 이게 상실되면서 산만해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근데 내가 상대한테 치면서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애정과 사랑과 따뜻한 기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와 싸우기보다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 저자도 그랬을 겁니다. 상대는 언제나 사람은 환경과 상대는 나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천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세상이고 상대입니다. 본인 자신이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을 때 자존심으로 싸워봤겠지요. 상대와 싸워 이겨봤겠죠. 논쟁도 벌이고 시비도 걸어봤지만 자기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고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난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상대와 싸워지고 나와 싸우면서 내 안의 행복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자꾸 맞아. 나는 정당히 옳아. 나는 당연해. 난 대접받을 수 있어. 근데 불행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대성 긴장이 되고 대립되고 나는 맞고 넌 틀려.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차갑고 사납고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행복한 마음은 없고 복의 마음은 없고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 뜻이 맞아. 내 신념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가 높아지죠. 문제는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뭐 내가 잘못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함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가 고쳐야 돼. 근데 문제는 이성과 지혜가 없어지면서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이 저자는 깨달았고죠. 자기 안에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악의 삶을 선택했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그게 우리가 보면서 탕자도 마찬가지지만 탕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게 악으로 살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죠. 자기를 낮췄습니다. 대접받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회개했죠.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영은 아닙니다. 반대로 했죠. 아버지 나는 좋은 집에서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을 어떤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쾌하게 반응했지요.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한 게 탕자의 영이죠. 우리는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회개에서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하고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행복을 만들게 하는 건데 사랑을 상대성으로 네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요구하면 불행한 마음으로 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예쁘니까 주장해서 사랑을 받을수록 의식장애가 생겨서 뭐가 잘못인지 인지가 안 되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이 불행한 마음만 가져지는 거지요. 이 저자는 이걸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보니까 불행한 마음이었고 이렇게 살아보니 이게 복이었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던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자기가 불행했던 삶을 살았고 이제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았으면 회개해서 깨달아 어떤 동기부여, 학습 의욕 속에서 뭔가 잘못을 풀어가면서 성취욕을 갖습니다. 그러면 복은 동사입니다. 뭔가 움직인다. 뭔가 소화할 수 있다. 감당할 에너지다. 따뜻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 만족할 수 있고 마음의 치료가 되면서 뭔가 내가 열정적인 의욕이 생기고 학습 의욕 같은 게 만들어낸다. 그런 모든 것이 잘했든 못했든 호감을 갖지요. 단점이든 모든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이나 상대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죠. 마음의 면역력이 커집니다. 사람이 찬 공기에 몸이 건강한 사람은 찬 공기를 추운 공기를 만나면 시원하다 합니다. 개운하다. 힘이 생긴다. 막 기운이 솟는다. 살맛이 난다. 추위가 살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가 어떤 동기부여나 학습 의욕이나 성취욕이 가져지면 마음의 기운이 생기면서 내가 고난도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행복이고 시원하다,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라겠습니다. 악한 자는 뭡니까?
사랑을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을 받아서 자존 세우고 난 잘했어 주장하고 싶고, 근데 자신이 이게 내가 잘했어 주장할 때, 내가 맞아 할 때 동기부여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성취욕이 떨어지면서 이성적인 도파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도파민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이런 논리에 안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 1절 보시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겠어요. 내가 악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왜? 악한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겠어요. 이 말은 오만은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 쉽게 조롱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예쁘니까 상대를 무시해서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을수록 자기의 어떤 감사와 행복이 떨어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되고 심지어 패자가 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해서 내가 이 잘못을 받아들여서 어떤 동기부여, 학습의욕이 있었다는, 그러면 잘못을 소화할수록 성취욕이 나오면서 심적 안정 속에서 마음을 비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냇가 3절에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와 시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이라는 것은 철이에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겪으면서 이걸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니까 동기부여, 학습이요. 이걸 해결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분별을 되고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성적이고 지혜가 만들어지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지혜와 형통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면 되지. 그런데 보니까 4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악의 세계는 사랑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구, 자존심의 도구를 쓰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도 사라지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쓸쓸하고 쉽게 외롭고 쓸쓸하게 우울하고 감정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쉽게 사라지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선악, 어떤 행복과 불행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겨와 같다. 그냥 사라지더라. 속이 불안해지더라. 사랑 가지고 받고 사랑을 당연히 받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속이 불안해지죠. 속이 불안해지면 심리적 결핍 현상 속에서 뭔가 내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보상 소비가 나옵니다. 뭔가 소비하고 뭐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일시적인 어떤 행복을 얻죠. 감성적인 행복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등감과 억울함이 많이 생기고 불쾌지가 높아지고 불행한 마음이 높아지면서 보복 소비가 나옵니다.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분노를 내고 자취하면서 화내면서 욕하면서 자기 불안을 풀고 싶고 불행한 마음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불행한 마음, 복의 마음이 아니라 불행한 마음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번뇌와 망상으로 가서 가치 없게 만들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랑을 회개로 쓰지 않고, 그래서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고 사랑을 받아서 이기적 욕구를 쓰는 사람은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면 악의 길은 망하리라 하겠습니다. 악의 길은 밤의 길이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정 우측 속에서 사람이 각박해지죠. 불행한 마음, 부정적인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삭막해지고 마음의 이해와 공감이 떨어지면서 마음의 기능이 상실되지요. 작은 상처, 작은 부정적인 것도 소화할 힘이 없고 오판하게 되고 대화할 때 갈등과 긴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이치와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 불안에서 과잉 주장, 과잉 포장이 되면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기소침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의기소침, 내가 가능성이 있어도 이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죠.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안 생김,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그럼 생각이 침체되면서 내 마음속에는 자꾸 불행한 마음이 강해집니다. 차가워지죠. 주장은 강한데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질내고, 이게 악한 길인 거예요. 좋은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6절 보면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서 동기부여나 학습의욕이 생겨서 잘못을 풀어가며 성취감을 갖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지 않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내가 불행한 마음속에 살았구나 행복하면 이 구분하면서요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남으니까 이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반대 불행한 삶을 알고 내가 이 악하고 불행한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보니 악한 길이고 불행한 길이고, 이렇게 살아보니 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잘못 사용해서 행복의 길로 가지 않고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회개해서 마음의 동기부여와 학습의욕을 만들고 잘못을 풀어서 성취욕이 있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한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악의 길을 선택하는지,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